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로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물을 좀 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 여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이 수가성에 사는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려고 이곳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데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와 유대를 향해서 갈 때는 직선으로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그곳에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말도 안 했어요. 보고 싶지도 않고 심지어는 개처럼 여겼던 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그 풍습같이 여겨져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옛날에 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을 때 그 나라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요. 그 결혼했던 그 자녀들이 하나님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신을 같이 섬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 백성이 아니야. 그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킵니다. 완전히 이방인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우리 민족은 아니기 때문에 대화할 필요도 없다. 같은 말을 하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도 알고 그러는데 구원자가 오실 거에 대한 예언도 알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전혀 상종하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냐가 문제죠. 예수님 왜 가셨냐? 왜 가셨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 왜 가셨을까? 예수님이 행동하는 거, 예수님이 가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은 성경에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도 요한이 기록하잖아요.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는 것들은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메시지가 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굳이 가셨대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 가실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 만날 만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굴 만났을까요? 누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다고 하면 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는데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면 사마리아 지역 땅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황량해요. 우리나라의 목초지는 아니어도 나무가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물을 많이 못 먹으니까 나무도 작고 그리고 초원도 있고 하고 산 같은 데는 돌산처럼 이렇게 황량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을 예수님이 가셔야 되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힘드셨나 봐요. 얼마큼 힘들었냐면 이곳에 가다가 사마리아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예수님도 이곳에 가시는데 피곤하셨대요.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우리가 주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애들 예배 가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방금 전에도 아이가 이렇게 찬양 시간에 안아달라고 하는데 너무 일찍 일어났나 봐요. 요즘 좀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안아줬더니만 어깨가 저도 아파요. 피곤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역입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대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셨대요. 그때가 낮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정오가 됐을 때 얼마나 뜨겁겠어요. 햇빛은 뜨겁고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먹을 거는 없는데 이곳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이 수가성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혼자 우물 곁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때 때마침 누가 오냐면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이 여인, 정오에 오는 여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여인 좀 이상하다. 보통 일을 하려고 하면 새벽같이 와가지고 물을 떠서 그 더운 시간을 피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많은 그 시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떠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정오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태양볕에 나왔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40도까지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유럽도 40도가 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뜨겁겠어요. 진짜 40도가 넘겠죠. 그 뜨거운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왔어요. 자, 이 여인 예수님이 만나시는데 여인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께 예수님 목말라가지고 우물문에 앉았는데 여인이 왔어요. 그래서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이야기했다고 하면 여러분 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줘요? 주죠. 물을 줍니다. 물을 줘요. 여러분 이게 평범한 사람이면 물을 줍니다. 예수님, 저 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떠올게요. 조금만 기다려 계세요. 물 떠서 여기 물이 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조금 이상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해도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지난주에 니고데모도 좀 이상하게 스토리가 흘러갔는데 오늘도 스토리가 좀 이상하게 갑니다. 물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물 떠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물 떠왔습니다. 물 드세요.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여인은 어떻게 저한테 말을 시키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런 배경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배경 자체가 물 달라고 하면 물을 줘야지 정상인데 물은 안 주고 왜 저에게 말을 시키고 계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는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나에게 말을 시켜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 우리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도 않는 당신이 저에게 말을 시켰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저에게 말을 시키고 계세요? 왜 저에게 물어보세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상처된 마음이 그 마음 깊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여인의 마음 속에는 깊은 상처로 인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겁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갑자기 저한테 왜 말 시키세요?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또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선물과 물 좀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보면 생수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와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생수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럼 생수라는 게 뭔지 아세요? 생수?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물고기를 잡아서 놀 데가 없으면 이렇게 땅을 팝니다. 개울 까든지 아니면 집 뒤든지 이렇게 땅을 파면 비가 온 후에는 물이 막 지하수가 이렇게 솟아올라요.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땅을 파서 막 구덩이를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 물고기를 그래서 담가 놓습니다. 이것처럼 생수라는 건 뭐냐면 어디선가 이렇게 물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생수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생수는 물이 솟아 올라오는 건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수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생수는 뭐라고요? 물이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컵에 생수가 올라온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생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컵이 어떻게 되겠어요? 컵이 넘치죠. 넘칩니다. 그럼 생수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여인이 예수님이 생수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왜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왜 예수님을 전했는지 그 이유가 그 여인은 생수라는 개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생수는 뭐라고요? 물이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펑펑펑 맑은 물이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우물물이 아니에요. 고여 있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호수물이 아니에요. 바위나 돌틈 사이에서 계속 솟아오는 거예요. 이 물이 계속 솟아 올라오다 보면 그 우물을 채우고 흘러 넘쳐서 개울가가 되고 시냇가가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그 갈증이에요. 갈증이에요. 너무나 갈급한데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누군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님 따라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이 생수된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생수는 어떻게 경험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생명이 되신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겐 생수가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선물, 그리고 물 좀 달라 한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알았다고 하면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께 구했을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은 무엇을 구하냐면 11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앞에 우물물은 있습니다. 근데 여인이 볼 때 뭐라고요? 당신이 생수를 줄 수 있다고요? 생수를 어떻게 줘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기술자도 아닙니다. 물을 퍼올 수 있는 기술도 없고요. 땅을 파서 생수를
우물물을 팔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없어 보이는데요. 딱 보니까 견적 나오는 거죠. 이 여인이 본 게 맞아요. 외모로 볼 때 예수님에게는 이 생수를 퍼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뭐가 없대요? 그릇도 없대요. 물기를, 여인들 보통 물 떠올 때는 항상 머리에 그릇을, 물 항아리를 들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 보니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도 없대요? 우물, 깊은 우물에서 두레박이라고 하죠. 이 퍼올릴 수 있는 그것도 없어요. 줄도 없고요. 줄이 있어야 들어가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퍼올리는데 그것도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진짜 생수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저 같아도 못 믿겠어요. 어떻게 외모로 보면 그렇게 알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거예요. 이 여인 한 사람만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예수님 구원자 맞아?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교회는 많은 거야? 왜 세종시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거야? 대체 교회는 뭐 하는 데인데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이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생수가 되시는 분이 알길 원하시고 계세요. 그냥 모르는 그대로 살질 않길 원하세요. 우리의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물어봐요. 예수님 대답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매일매일 수고하면서 물을 기르러 와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저에게도 목마르지 않게 그 물을 주세요. 더 이상 물 기르러 오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물에 대한 갈증,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또 이렇게 가야 돼? 내가 오늘 돈 벌러 가야 되는 거야? 내가 또 쟤를 만나러 가야 되는 거야? 진짜 싫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이 여인에게는 맨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또 누굴 만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 좀 피해 다니고 싶은데 저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던 것처럼 여인에게도 그 마음이 항상 있던 거예요. 물 좀 안 퍼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집에 가족이 있잖아. 어떻게 물 풀어 가기 싫은데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생각했던 물은 그냥 생수를 원했던 겁니다. 일반적인 물을 끊임없이 원했던 거예요. 갈증은 있었지만 그게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인 질문을 하시죠. 16절에 보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남편 불러와.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 불러오라고 했는데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여인이. 저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분명히 없어요. 남편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 저는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없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예수님께 고백한 거예요. 저 남편이 없어요. 법적으로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남편 5 있었잖아.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야.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네 말이 참되다. 너 진짜 말을 했구나. 너의 진짜 고백을 했구나. 이거는 무슨 이야기예요? 저는 5번 남자들을 만났어요. 그 남자들 다 지나쳤습니다. 나의 합법적인 남편은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안 만났다고 하면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은 남편이 5명으로 끝난다는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남편이 생길 거라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끊임없이 다른 남자, 끊임없이 다른 가정생활 하면서 진짜 힘들다. 진짜 잘생긴 남자도 필요 없고 돈 많은 사람도 필요 없고, 진짜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나 너무 힘들다. 끊임없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말이 참되도다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은 그 순간 뭘 고백한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제가 수치스럽지만 저는 합법적으로 제 남편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의 죄입니다. 고백한 겁니다. 여기에 그런 본문이 나오진 않았지만 함축적인 의미는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할 때 이 여인은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이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인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전에 선물을 주는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선물을 준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여인이 죄라는, 내가 죄입니다, 저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예수님이 누구로 보였던 거예요? 선지자로 보이고, 그 순간 구원자가 오실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생수라는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생수가 그 여인 안에 가득 차오르니까 뛰어갔습니다. 수가성으로 뛰어가면서 동네 사람들, 내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이야기했더니만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나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해줬습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 다 그 메시아를 만나봐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를 보러 가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친히 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여인이 솔직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요. 예수님, 이 예배 가운데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 날마다 짓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도 사람 미워하고 사람 정죄하고 아이들에게 소리치고 협박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저의 완악함, 저의 연약함, 부족함 용서해 주세요.
이 여인의 갈급함을 예수님께서 비로소 채워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구원자를 만나고 그 구원자를 영접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나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그 예수님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